오늘은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슨 물건을 들 때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도 손잡이를 잡고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한 손 혹은 두 손으로 손잡이를 잡아서 들어 올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는데도 그런 손잡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상당히 방만하고 이 해석상의 문제들이 단순치를 않아서 성경을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그 핵심을 이해하는 것이 간단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마치 진주 목걸이에 진주 알 하나하나를 손에 쥐고 모래밭에 뿌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 모래밭에서 진주를 찾아내서 끈으로 묶어서 목에다가 걸게 됩니다. 그 과정을 신학을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 66권을 하나의 물건을 드는 손잡이처럼 그렇게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된 상태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장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사도 바울이 시편 14편을 인용하면서 인간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 인간의 형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3장 10절에서 시편 14편을 인용하면서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다. 한결같이 깨닫지 못하고 치우치고 그릇된 길로 가는 소질이 인간 속에 있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선한 의인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시편 114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 20절까지 한결같이 그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도 죄인이요 헬라인도 죄인이요 모든 인간은 인간인 한 죄인이다. 아무도 의인이 되지를 못한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근본이 죄의 성향, 죄에 속해 있어서 그 결과로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난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 그 한계 상황을 말하면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인간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본질, 운명이 있다. 그거는 죄를 짓고 산다는 것. 그건 인간으로서 넘을 수 없는 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벽을 넘어보려고 종교를 창시하고 철학을 하고 사상을 발전시키고 인간의 길고 긴 역사에 처절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얘기가 20절까지 나옵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 20절까지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란 말을 우리가 다양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완성을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는 생각, 그걸 율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속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을 혹은 율법이라고 비유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율법으로는 자기가 수행하고 도덕을 이루고 자기가 자신을 정말 신사도를 닦아서 자기를 구원하는 길, 그건 없다는 거이지요. 율법의 역할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교인들이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다가 로마서 3장 20절을 넘어서지 못하고 20절을 넘어서서 21절로 들어가면 되는데 20절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래서 중도에 예수 믿다가 아주 지쳐서 중도에 좌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대체로 열심히 있는 분들이고 진지한 분들입니다. 아주 예수 믿고 도덕적으로 완전해지려고 허물 없는 사람이 되어보려고 남한테 약도 안 먹고 비난도 안 듣고 어디 가서도 정말 좋은 교인이다 인정받아 보려고 애를 쓰다가 끝내는 이런저런 이유로 지쳐서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1절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21절이 뭐냐? 21절 첫 마디가 뭡니까? 이제는 영어로 but now, 헬라어로 눈이 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율법적으로 내 행위로 내 도덕으로 내 속에서 나오는 의로 한 번 잘해보려고 애썼는데 여기서 실패를 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율법 외에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는 길이 있다. 사람이 해보려다가 실패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만드신 길,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거는 인간이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데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 수행과 자기 도덕률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을 종교 중에서 자연종교라고 말합니다. 그 자연종교, 자기 수행과 자기 극기, 자기 율법으로 구원받아 보려는 종교, 자연종교에 반대되는 종교는 계시종교입니다. 혹은 은혜종교라 그럽니다. 사람이 행위로, 노력으로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만든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이죠. 그의 마음에 든다 안 든다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계시입니다. 계시. 그래서 은혜입니다.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거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다 이것이요.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시편, 온갖 문서를 통해서 예고되어지고 예고되진 바다에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거지. 말하자면은 예고편이 있었다. 예고편이. 시골 할아버지가 서울 와서 극장에 갔는데 옛날에는
대한유숙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요, 극장에 가면 애국가 먼저 다 써서 부르고, 대한유수 나오고, 본영화 들어갔는데, 시골 할아버지가 와서, 대한유수 끝난 뒤에, 영화 그 되게 짧네. 그러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뒤에 본영화 있는 줄 모르고. 그거는 예고편만 보고, 본편은 모르고 나가버린 거예요. 바로 그런 비슷한 얘기지요.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 조금씩 예고편으로 계속 내보냈다가 본편이 나온다 이거지. 이건 22절입니다. 22절. 하나님의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예고하시고 보여주셨던 바 그 하나님의 의의 내용이 뭐냐.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다.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내용. 23절부터 27절까지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일컬어 복음의 엑기스라 할까요? 아주 진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멘하고 믿으면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터득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가슴에 뜨거워질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바로 서는 신앙에 설 수 있습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 원문 성경에는 무슨 의미냐 하면은 하늘에 하나님 계시는 곳에 닿고 싶은데 사람들이 짧아서 하늘에 닿지를 못한다는 거이지. 그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놔줘야 되는데 사람의 능력으로 다리를 못 놓는다. 하늘에 닿을 수 있는 다리를 놔주신 분이 있다. 그걸 누구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양 철학자 중에 아주 참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어려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서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을 착실히 했는데 나중에 철학을 하고 철학 교수가 됐습니다.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신앙이 나중 철학을 해보니까 헛소리라 헛소리. 그래서 박사학위를 7개를 받았습니다. 온갖 거 공부 다 하는 거예요. 뭔가 찾아보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한 번은 공부하다 지쳐가지고 자기 집 서재 뒤뜰에 나갔는데 도마도 밭이 있어요. 도마도 밭에 도마도가 넘어지지 않게 막대기를 세워놨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요. 요거만한 풀벌레이죠. 풀벌레. 풀벌레가 도마도 막대기를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올라갔다가 꼭대기 가서 더 올라가려고 이렇게 몸짓하고 허공이란 말이에요.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또 옆에 가가지고 다른 막대기에 올라가서 또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몸짓을 해보니 허공이란 말이죠. 또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되풀이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이고 참 벌레는 벌레다. 응? 그걸 모르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냐? 이러다 정신이 바짝 든 거야. 내가 박사학위를 7개 받은 게 저 막대기 7개 아닌가. 부질없이 박사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 끝에는 허공인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차 싶어서 서재에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덮어놨던 성경을 펴고 무릎을 꿇고
하늘이시여, 당신의 막대기는 하늘에 닿는지요? 하늘에 닿는 막대기라면 나한테 좀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읽었어요. 읽다가 은혜 받은 게 은혜. 아, 이게 정말로 하늘에 닿는 막대기로구나. 그래서 전도자로 바뀐 아주 실감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늘에 닿기는 짧아서 하늘에 이르지를 못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닿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죄라고 말한다. 죄. 그 죄 때문에 닿지를 못한다고 한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해결하면 구원의 길이 열리고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이 하나님이 만든 구원의 약속이다 이 말이죠. 그게 뭐이냐? 24절입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 안에지요? 예수 안에다. 예수 안에. 이 모범 답안이 예수 안에다 이거죠.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까 제 로마서 3장 첫 부분에 시편 14편을 인용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의인이 있다예요. 의인은 없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의인들이 있다. 뭘 보고 인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너는 의인이라고 인정해 준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이 의롭게 인정받는 것, 의화, justification, 의롭게 인정받는 겁니다. 누가 인정해 줍니까? 하나님이. 뭘 보고 해 줍니까? 믿음을 보고.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보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때문에 인정받는 거이지요. 구속이란 말이 영어로 redemption입니다. redemption. 두 가지 경우에 구약시대부터 사용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redemption에 대한 두 가지 이해를 이해하면 우리 구속신앙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인이 착고에 발이 묶이고 손에 수갑을 차고 묶여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 춘향전 보면 그 춘향이가 그 빨래판 같은 거 목에 걸고 이래 있지 않습니까? 응? 그걸 차고 있는 거야. 죄 때문에. 리뎀션 구속이 뭐냐 하면은 그걸 풀어줘가지고 집에 가라. 이도령이 기다린다. 그게 리뎀션이야. 리뎀션. 죄에 묶여있던 사람 풀어주는 거예요. 종살이 하던 사람 자유민으로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그게 리뎀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가난해가지고 조상 때부터 물러받은 자기 땅을 팔았습니다. 땅 팔아버릇이 내년부터는 농사 짓고 살 길이 막혔지 않습니까? 친척 중에 아주 좋은 친척이 땅값을 대신 내주고 땅을 되찾아주는 겁니다. 그걸 토지 무르기 거래요. 이게 리뎀션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면 그 땅을 되찾아준 리뎀션이 뭐이 되느냐? 구약시대는 친척이 돈을 대신 내줬는데 신약에 오면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 대신 예수님이 돈 대신에 뭘로 값을 치렀겠습니까? 핏값을 치른 거예요. 핏값을. 핏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구해줬는데 율법에서, 죄에서, 죽음과 심판에서 우리를 구해준 겁니다. 그걸 리뎀션이에요. 리뎀션. 그렇게 해주는 사람을
리디머,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위대한 친척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Our kinsman Jesus Christ, 친척 되시는 예수님. 어떤 친척이냐? 묶였던 걸 풀게 해주시고 팔렸던 것을 되찾아주시는 친척 되시는 예수님. 이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인데 신약에 와서는 죄 아래, 심판 아래,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거예요. 구속신앙이지요. 아멘이 됩니까? 이걸 그렇구나. 참 감사하다. 이걸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해준 겁니다. 그래서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카알라인데 기쁘다도 카알라, 공짜 카알라, 선물도 카알라. 은혜, 기쁨, 선물, 공짜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뭘 한 게 없는데 리디머, 내 친척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고 내가 돈을 많이 바쳐가 됐거나 노력을 많이 해서 얻었으면은 이거는 노력해서 댕기니까 이런 건 행위 종교라 그래요. 공짜로 된 건 무슨 종교냐? 은혜 종교. 이게 우리 복음의 핵심에 들어갑니다. 앞뒤 가세요? 먼저 머릿속으로 논리적으로 체계가 돼서 그렇구나 돼야 돼. 그러니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우리 교인들은 두 가지예요. 머리는 텅 비 있는데 가슴만 뜨거워서 벌쩍 뛴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그런 교인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은 탁월한 정서적인 국민이기 때문에 은혜를 잘 받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구속의 도리가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냥 분위기로 아멘 해가지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했는데 말씀으로 천천히 따져보면은 글쎄요 믿어보려고 힘쓰고 있어요. 이러지 오리무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걸 이제 비유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교회 교인들은 한국 교회 교인들은 초상집에 가서 열심히 밤새 울다가 새벽 가서 지쳐가지고 우리가 누가 죽어서 울지? 이런 거 한 가지 돼. 실컷 믿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가슴만 뜨거웠지 머릿속에 복음의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지를 못해요. 또 다른 편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리는 잘 돼 있는데 가슴이 냉랭해가지고 교리주의에 빠져있다 이 말이죠. 양쪽이 다 합당치 못한 거예요. 말씀으로 잘 정리돼서 아멘 된 그 가슴이 성령의 감동으로 뜨거워서 참 귀중한 복음이다. 정말 감격스럽구나. 이 구속의 신앙을 가지고 평생을 멋있게 살아야지. 그런 감격과 감사가 우리 둘의 가족들 심령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그다음 보면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 그랬지요? 그러면 말을 바꾸어서 그리스도 예수 밖에는 구속 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게 있는데 밖에서는 찾아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중에 다원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백두산 꼭대기는 하나다. 백두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다. 불교라는 교를 통해도 꼭대기 올라가면 되고 유교를 통해도 되고 길은 여러 가지인데 꼭대기 올라가는 꼭대기만 같으면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폭넓은 생각 같고 너그러운 생각인데 성경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왜냐? 누구 안에만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독선이다, 독선. 구원을 너희가 전세 냈냐? 응? 이러고 따지면, 글쎄, 뭐 전세 낸가 안 낸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만든 방법,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늘로 계시된 구원의 길이다 이거지. 그래서 복음의 유일성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렇지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그래서 2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줬다 이거지. 그럼 25절이 크라이막스지요. 크라이막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뭡니까? 피로 인하여. 그럼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뭘 믿느냐? 예수님의 뭘 믿느냐? 믿는 바 내용이 확신해야 되거든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흘린 피가 믿는 내 죄를 씻은 피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다 이게.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입니까? 화목제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뭐라고요? 죄. 죄를 회개하는 복덕방. 화해시키는 제물이 됐다.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뭡니까? 간과하심으로 영어로 패싱 오버. 죄가 있는데 없는 걸로 넘겨버렸다. 뭘 보고? 믿음을 보고. 무슨 믿음?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을 보고 있는 죄를 없는 걸로 넘어갔다.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그럼 이 피라는 거는 어떻게 우리 죄를 씻는 조건이냐? 히브리서 9장에 뭐라 했냐면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의 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니란 말이죠. 네 마음에 들면 택하고 아니면 딴 그런 조건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하나님의 의기 때문에 이걸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결단을 해야지 따질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왜냐?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을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다 이거지. 이해갑니까? 자,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뭡니까?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으로부터 계속 예고편으로 나온 바 피 흘림이 없으면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 왜냐? 모르지. 하나님이 정한 거이니까. 그래 누가 나한테 하나님 왜 그래 정했을까요? 그래서 나도 가서 물어봐야겠어. 응?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다 이게. 계시다 이게. 그걸 선택하느냐 받아들이느냐 안 받느냐 그 자유가 우리한테 있는 거이지. 하나님 그건 마음에 안 듭니다. 응? 필요하지 말고 뭐 단팥죽으로 한다든지 뭐 딴 거 합시다. 이럴 일이 아니다 이거지 이거는. 그렇지요? 피를 통해서 죄 씻음 받는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어떻게 했느냐? 12절이지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구약 시대는 제사 지낼 때마다 염소 잡고 소 잡고 했지요. 구약에는 그때 짐승 잡아가 제사 지냈는데 오직 자기 피로. 그 자기가 누굽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배 드릴 때마다 짐승 잡아가지고 제사 안 지내도 되도록 한 번에 끝내버렸다. 그래 인지는 우리가 짐승 안 잡는 거예요. 우리가
안 그랬으면 예배 볼 때마다 아이고 양잡 어디 할라 뭐 양값만 해도 그 얼마입니까? 그렇지요? 구약시대 안 난 게 감사하지요. 예수님이 한꺼번에 끝내버렸어. 그래서 그 다음 말씀 13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이건 어느 시대를 말합니까? 구약시대. 염소, 황소 피가 그렇게 했거든. 14절. 하물며가 뭡니까? 애들 말로 하면 두말하면 숨gat보다 해 말이지. 두말할 거 뭐 있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누구 피입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거는 반어체예요. 반어체. 구약시대는 염소, 황소의 피가 죄를 씻었는데 항차 두말할 필요 없지 않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피가 왜 믿는 자의 죄를 깨끗하게 씻지 못할 택이 있겠는가? 틀림없는 거다. 그 말이죠. 이게 우리가 믿어져야 돼요. 이 말씀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나에게 허물과 죄를 허물이 있는데 없는 걸로 인정받게 됐구나. 아, 참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이 우리 심령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되돌아오겠습니다. 로마서 3장.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아주 우리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믿어지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7절 말씀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래서 행위법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그 말이다. 그 다음에 4장에 들어가서 그렇게 구원받은 모범적인 신앙 선배를 소개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로마서 4장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 같이 읽읍시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줬는데 행실이 좋아서 도덕적이라서 아니다요. 뭘 보고 그랬다는 겁니까? 믿음을 보고.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도저히 믿을 만한 건덕지가 없는데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됐다. 네가 그만하면 의인이다. 통과시켜준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자,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을 우리가 지금 복음의 구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이지요?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요 소박하고 간단한 절수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쓰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례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 이거지. 그 앞에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울 수 있나 보라. 또 그의 길이 시대에 너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참 이상하지요? 그 노인이 말이지요. 불가능한 게요. 단산을 다 했는데 밤에 밖에 데려가서 하늘의 별 봐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으리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노인이 매년 쌍둥이를 놓은들 그거 매년 놓은들 되겠냐 이 말이야. 안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턱도 없는 일인데
아멘하고 믿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은퇴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다시 되돌아오겠습니다. 로마서 4장.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의 초상에 들어가게 됐다. 그 말이지요. 로마서 4장 18절 말씀,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인데 믿었다.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4장 전체를 아브라함의 믿음을 쭉 설명을 하고 5장에 들어가면 그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결과가 뭐냐, 결과.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뒤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열매가 뭐이냐, 그걸 얘기합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므로, 그러므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므로. 불교 같은 데서는 자연종교, 수행종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가 안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 자신이 소상집, 잔치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셨는데 식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식중독으로 돌아가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도 식중독으로 죽자. 안 되잖아요. 그렇지? 예수님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부활신앙을 높이자. 그러므로가 되지요? 아멘이 됩니까? 그게 성령께서 깨달음에 이르도록 도와주시는 거다. 그걸 구원받은 성도의 필수 조건이다 이거죠. 그 다음 5장 1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미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언제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까?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서 과거의 구원, 이루어진 구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뭡니까? 현재 화평을 누리자. 과거에 얻은 구원을 현재 누리는 구원에 이르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과거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영어 문법으로 말하면 과거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영어 배울 때 문법 기억나세요? 완료형은 경험과 계속과 이런 완료의 뜻이 있다. 경험, 계속, 완료의 의미를 가진다. 기억 안 납니까? 영문법 시간에 졸았습니까? 네? 과거에 구원받았는데 그 경험이 지금까지 계속된다. 계속. 예수를 내가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받은 구원이 현재까지 계속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완료형의 특징이에요. 과거에 이미 얻은 구원. 그 다음 하나님과 나 사이의 현재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현재 누리는 구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2절 말씀,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미래에 완성될 구원. 언제 완성되겠습니까? 천국문 앞에 들어갈 때, 천국문에 입주할 때, 얼마나 기막히겠습니까? 그때 완성된 될 구원을 바라보고 미리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야, 멋있다. 그날까지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서 구원의 3시제라 그래요. 영어로 tense, 3 tense.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구원, 현재 누리는 구원, 미래에 완성될 구원. 신학에서는 과거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구원, 의화, justification. 그리고 현재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구원, 그런 성화, sanctification, 성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룩한 관계로서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미래 천국문 들어갈 때 완성될 구원,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이 세 가지 구원이 한 구원이면서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하는 거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이미 얻은 구원의 간격을 가지고 현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미래 완성될 날까지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구속신앙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제물로서 화목 제물로 오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가 그 감격을 지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을 누리는 거룩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소망 중에 즐거워할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행복할 수 있는 둘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